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새길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건 무언가 내가 굽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뻔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워낙 많이 말하는 것이 사랑하라라고 또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들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가볍게 들으면 그냥 흔하게 하는 말처럼 안녕하세요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죠.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말이 왜 새 계명일까요? 새 계명이라면 기존의 무언가를 파괴하면서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어지는 것이 새 계명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말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올곧이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던 자리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절대 부인할 일 없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간 상황, 그리고 아주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 그것이 공포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화도 나셨을 수 있고 좌절하셨을 수도 있고 낙담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다소 언밸런스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붕괴 직전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말이 웬 말인가? 어찌하여 이것이 새 계명인가? 우리도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의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배신을 경험하거나 알게 되면 보통 의리를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희는 나를 버리면 안 돼? 의리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리, 믿음 또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같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따라서 의미는 비슷하겠죠. 이 상황을 반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좋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의리 지켜야 돼?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죠. 서로 사랑해야 돼? 배신했다라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상황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신했고 버렸고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는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할 때는 그들이 배신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며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규정으로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배신당했니?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의리를 잃었니? 신뢰가 떨어졌니?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처럼. 듣자마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피 흘려서 너희를 샀거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차라리 그거 주지 마세요.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본다면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되는 거 굳이 그거 붙들고 그 형이상학적인 관념만 잡고 있으면 그게 과연 사랑이 될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의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아는 거,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유명한 또는 도덕적인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신당했지, 어려움을 당했지, 의리를 잃었지, 신뢰가 깨졌지, 그때 바로 사랑이 필요할 때야. 그때가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하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알면 돼. 제가 왜 나를 배반했지, 배신했지, 부인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 때구나. 그때가 비로소 사랑의 힘이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해나가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가장 부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사랑을 준다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서 걸리곤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싶다든지 사랑을 받는 것은 기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늘 어렵죠. 물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둔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지극한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둔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나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 친구, 선생님,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연인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연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지? 무엇을 좋아할까?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에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도 자꾸 받고 싶어 하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고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안 받았다고 부정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살다 보면, 특히 우리 여기 독일에 오래 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친인척들과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계신 분들 가만히 경험해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모두가 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친인척들 자주 만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서 사랑을 받고 막 하면서 자라고 또 교제하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우치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덜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절체절명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로서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더 강경한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시간 동안도 제자이죠. 그런데 선을 조금 긋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배신과 배반과 모반과 의심과 의리가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이런 제자의 삶은 풍비박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제자의 벽을 세우십니다. 이럴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갖고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의 길이 끊길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체성을 꼭 닮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주님의 참된 사랑의 제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과 세상에 필요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체성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사랑의 필요성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배신이 난무한 이 시기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받고 싶다는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굶주린 들짐승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배신과 배반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그 계책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속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단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은 버겁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듣기 좋고 온당한 말로 존재하지만 그 말 앞에서도 우린 이같이 복잡한 심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 상황이 편안할 때가 아니고 배신과 모반과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이 넘치는 상황이 우리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받으려는 노력보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분명히 쓸 곳이 있고 쓸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좋을 때야 왜 서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곤란을 겪을 때,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도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도 사랑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기도가 있고 또한 갈급함이 있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고 또한 희망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유나를 주셨습니다. 유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보다 화목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어느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을 부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